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목숨보다 크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내 목숨보다 크다고 여겨지는 사람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어차피 우리 목숨은 죽어 안 죽어? 죽어. 목숨은 죽는데 안 죽는 게 있어. 그게 영혼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일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우리 설림교회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데 임순자 권사는 왜 안 나왔대? 거기 있어요? 옮겨 다니지 봐. 천국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러려면 목숨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목숨은 육신의 생명이 목숨이고,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영혼이 생명이요. 아멘. 영생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이제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기도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라 그러셨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마무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문제 해결돼야 돼.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죽을 거야. 문제 좀 해결되어서 내가 좀 허리 좀 펴고 살게 해주세요. 속 좀 안 썩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상실되는 거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게 기도의 목적이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어디다 두지요? 어디다 둬요? 나에 둬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의 목적을 나에 된다고. 그러니까 나에게 두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도 해결됐네. 그리고 이제 늘어져서 세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도 여러분도
기도해온 기도의 일정을 한번 돌아봐. 내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해보면 거의 기도의 목적이 나였어. 그렇죠? 거의 기도의 목적이 나였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보실 때는 정욕으로 볼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정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아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보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인정한 자가 신앙을 끝까지, 그리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라와,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거요, 왕국을 말하는 거요. 아멘. 그 다음에 권세와, 그 다음에 영광과, 이 영광이란 말이 그 헬라어로는 독사요.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독사. 독 있는 뱀이 아니라, 헬라어가 이 독사다, 이 말이 독사. 근데 이게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 근데 기도 응답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 우리는. 아니, 기도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언제 하시고 그건 다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주권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진 주권이요. 아멘입니까?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근데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빨리 하시든 늦게 하시든, 그거 누구 주권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도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그래.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해. 아니요. 기도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은요 전부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벨과 가인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을 불러놓고 제사에 대해서 똑같이 말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했으니까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교육에 대한 문제가 그거잖아요. 학교에서 공교육에서는, 교과서에는 없는 뭘 내요? 문제를 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누구만 알고 있어요? 문제도 답도 학원 강사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나옵니다. 학원에서 가르친 그게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학원에서 가르친 그게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하고 사실 선생들하고 이게 다 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타 강사들이 세금을 135억을 냈대. 세금을. 이게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만 골탕을 먹는 거예요? 학생들도 골탕 안 먹어. 왜냐하면 돈 대주는 엄마가 골탕 먹는 거지. 여러분들 문제집 하나가 100만 원씩, 한 달에 문제집 하나가 100만 원씩 이랬대잖아. 여러분 같으면 내겠어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과서에 안 나온 걸 가지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야. 가인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라니까. 예. 여러분,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이 아무도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부자 청년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데 두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영생을 얻을 거야.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안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이게 어떻게 버는 돈인데 당신이 그걸 다 갖다 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 없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 믿고 넘어갑시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럴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예, 아멘이 크게 예, 세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예. 선동이 아멘 했어? 예, 근데 크게는 안 한 것 같아요. 아멘 자꾸 하다 보면 진짜 그런 믿음이 올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예, 진짜 그런 믿음이 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그런 말 하냐 이 말이야. 내 건데. 예,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달라. 보세요. 욥의 신앙이 뭐요? 다 잃어버렸어. 욥의 신앙의 목적이 뭐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진 것 같아, 그지? 예. 욥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욥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안 져야 돼? 안 져야 돼. 욥은 지금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가 다 됐어, 안 됐어? 다 됐다고 고백하는 거야. 다 됐다고.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가 다 됐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육체 밖에서 내 영혼이 육체를 쑥 빠져나가면 그 육체 밖에서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사는 그게 신앙의 목적이요. 그런데 아들이 7이 죽었다고 딸이 3이 죽었다고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그거는 내 것이 아니야. 죽이든 살리든 누구 소관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요. 내 소관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자식을 나게 해서 나한테 키우도록 허락했을 뿐이지 소유권은 하나님이요. 아멘. 예를 들어서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 소가 새끼를 낳았어. 그런 주인이 새끼를 갖다 팔 수도 있어, 없어? 근데 새끼를 팔려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애미소가 덤벼들어. 너 왜 내 거 왜 파냐고. 그러고 덤벼들고 막 그래? 아니요, 조금 섭섭하기는 해서 소가 울기는 해도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왜? 그건 주인의 고난이요. 주인의 고난이라니까.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죠.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바람으로 비유하면 산들바람이 있고 이제 태풍이 있고,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바람에 대해서 모르는구만. 토네이도도 있어요. 토네이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세요? 나는 옛날에 그 토네이도가 그렇게 세다 그래도 뭐 진짜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토네이도가 한번 강하게 지나간 자리는요, 집에 하나도 없어져 그랬잖아요. 무엇도 부북 날아가요? 컨테이너도 막 날아가요. 컨테이너도. 무엇도 날아가요? 자동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황소가 이렇게 날아가잖아. 황소가 날아가. 나무가 뿌리째 뽑혀요, 안 뽑혀요? 뽑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손에도 한번 지나가면 나라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욥이 만난 상황을 바람에 비하면 토네이도요. 맞아 안 맞아요? 토네이도인데도 하나도 요동을 안 하는 거예요. 요동을 안 해. 왜 그러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욥이 재산 다 날라가. 그리고 나중에 욥이 몸에 악창이 나지요. 악창이 나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러죠? 욥의 입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옆에서 보는 사람도 성질 나긴 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 없는 사람 옆에서 보면 짜증난다고.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 하나님 믿고 막 믿음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 막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정말 절망이고 다 끝났는데도 막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옆에 사람이 열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열 받았어. 그래가지고 욥의 아내가 욥 보고 뭐라 그러죠? 야, 그래도 네가 하나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성경에는 굉장히 순화적인 언어로 쓰잖아요. 그렇죠? 죽어. 근데 사실은 욥의 아내가 그러고 갔을까요? 죽으셔, 돌아가셔, 그러고 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뒤져. 그것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열받아가지고 막 뒤져! 막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죽어. 그렇게 이제 썼어. 그지?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고 떠나가요. 그때 욥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저주받는 것도 합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실 권한도 있고, 저주할 권한도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권한을 주께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나를 아프게 하세요? 왜 나를 아프게 하세요? 아파가지고 그런 사람, 그런 적 손 한번 들어봐. 있는 적. 내가 볼 때 유고사가 그런 적 있을 것 같은데.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설령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 욥이 실수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근데 가져가 아니면 마귀가 가져갔어.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저주하는 놈은 마귀요. 아멘. 그러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영원히 하나님께 있어. 다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거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성희 집사님을 하루 일당 얼마 주면 열심히 하겠어? 5만 원? 아이 그러지 마. 5만 원짜리는 넘어. 지금 아무리 싸도 15만 원이야. 요즘에 그 이제 인력시장에 가서 하루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빗자루 들고 쓰는 거 하잖아. 쓰는 거 하면 15만 원 받아. 15만 원 받으면 15,000원 인력시장에 그거 띄워줘야 돼. 그래서 13만 5천 원 가져가. 13만 5천 원. 내가 하루에 5억을 줄게. 5억. 그 5억짜리야.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엄청나게 비싼 사람이 하루에 일당이 5억이라고 5억 준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루라도 써먹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놓고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라고 말해요. 두 가지로. 이스라엘을 구속해 놓고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나의 군대. 그럼 군대는 명령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돼. 둘째로는 나의 품꾼. 품꾼이라고 부르는 품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품꾼으로 쓰시려고 부른 거야. 그런데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도 가라고 그래도 못 가요. 오라고 그래도 왜 오라고 그래요? 서라고 그래도 못 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요. 그래서 광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품꾼이요. 그러면 품꾼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안 해.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 시내산 계약. 근데 이 계약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요. 나는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진짜 경고합니다. 경고해요.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경고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아기를 죽여서 냉장고에 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죽은 아기를 화장을 시킬 돈이 없다 그래서 지가 갖다 산에다 묻어.
이게 지금 이게 이런 일이 하나둘이 아니야. 아기 낳아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것은요, 그건 비일비재하고, 지금 이게 세상이요, 이게 미쳤어. 내가 볼 때는 미쳤어.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룰이 있잖아. 근데 자기 자식을 낳아서 죽으면 혹시 실수해서 죽이면 내가 죽였다고 신고해서 법적 처리를 받아야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애를 갖다가 죽은 자기 자식을 갖다 묻어. 그거 왜 묻었냐니까, 화장비가 없어서 묻었대. 아, 이게 말이 됩니까? 화장할 돈이 없어서 묻었다는 거야. 자기 손으로 묻었다는 거야. 아, 이게 지금 미친 세상이에요. 창피해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창피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잘 들으세요. 종이 종을 먹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자가 그렇게 싸나워도요, 사자는 안 잡아먹어.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는다면 사자가 남겠어요? 아니요,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지 않아. 짐승은요, 자기가 굶어 죽어도 자기 새끼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어? 사람이 사람을 죽여. 근데 그것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어떻게 죽여?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면 얼굴 들고 대꾸를 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말세네, 말세.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른 쳐다보고 대꾸하면요, 인간 말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인간 말종이 나왔다 그랬다니까. 아, 이거 이제 세상 끝났네, 말세네. 아니, 어른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대답을 하면 말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어른들이 나와서 보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인간이 사람만도 못해. 인간이 짐승만도 못해.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이 짐승만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짐승 앞에 가셔서 굉장히 경배를 해야 돼요. 나보다 나으신 분이시여. 예. 짐승보다 못하다니까. 나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그냥 야생마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야생마예요. 야생마가 똑같아. 그것도 누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말씀에 걸려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말씀에 걸려서 하기 싫은 걸 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냥 다 자기 멋대로 살아. 자기 멋대로 살아.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생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그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그가 견딘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사는 이것이 누구의 주권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속에 들어 있으니까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도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로 하나님이 뭐 하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 왜?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 뜻. 아버지 뜻.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버지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아버지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야생마라고 보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접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과 저는 먹을 권한이 있어 없어? 그것도 먹을 권한이 없어. 그러면 죽을 권한은 있어? 죽을 권한도 없어. 그분에게 달려있어. 살 권한도 없어. 그분이 부르면 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권한도 누구에게 맞춰져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이 알아서 그분의 때에 역사할까 안 할까? 역사하겠죠. 왜냐하면 당신이 응답하셔서 당신이 받을 영광이니까 최고의 기회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 기도하는 사명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되 내 응답이, 내게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그게 기도의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이 맞아 안 맞아? 그거 맞지?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데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럼 막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요. 막 내가 기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 하나님이라고는 단어는 사용하는데 주체는 자기야. 내가 기도 이렇게 했다고, 내가 위대하지 않냐고, 내가 멋지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반주는 넣어가면서 막 주제는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기도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왜? 당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사 때 사람들이 와요. 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지만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요. 근데 내가 놀래요. 병 난 사람보다 내가 더 놀래요. 걔네가 병 난 사람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사정했냐면, 제발 가서 변임수가 기도해서 낫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하라. 왜냐하면 나보고 내가 낫거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까 안 몰려올까? 내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정신병자가 치료되고 나서 소문이 어떻게 나가지고요, 예, 정신병자들이 몰려오는데 내가 죽을 뻔했다니까.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주제는 우리가 아니야. 주제는 우리가 아니야. 주님을 자랑해야 돼. 주님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 아멘입니까?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게 전부요. 아멘입니까? 그게 전부요. 그게 전부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표대로 맞추고 해야 돼? 아니, 이 문제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왜 아멘 안 하지? 기분이 나쁜가 보지? 예, 성경을 한번 봐요. 성경. 이 시편 50편을 한번 봐요. 시편 50편 14절 15절을 봅니다. 14절 15절.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하리니? 네가 나를 뭐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그 얘기요. 환난 날에 뭐하라? 나 불러. 내가 너를 건져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영광 받으려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해.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딱 도달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부르짖죠? 이 문제 해결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불가능의 문제, 인간이 다 달라붙어도 안 되는 문제, 사람들이 볼 때 절망적인 문제,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그 건져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거꾸로져야 되는 거야. 믿는 거꾸로져서 도저히 인간은 손을 댈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 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 무조건 내 맘대로 돼야 된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예,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해가지고 무조건 잘 되는 게 하나님 믿는 영광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평탄하게 동방의 부자로 계속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 드러나죠.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 좋은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 청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무탈하게 지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가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영광이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어. 그런데 요셉이 되긴 싫잖아, 그지? 그게 문제예요. 요셉이 되긴 싫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요셉을 만들기도 해. 근데 여러분이 요셉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에? 유승석 권사님, 이유가 뭐예요? 몰라? 요셉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답이라니까. 그게 답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다윗이 고난 겪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그냥 밋밋하게 무탈하게 평안하게 그냥 살아봐. 잔잔한 호숫가처럼 살아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드러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인생의 굴곡이 심한 거야. 캄캄한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높은 산꼭대기도 올라가고. 여러분, 쇠가 좋은 쇠가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은 쇠가 되는 줄 아시지?
우리 오영태 집사님 쇠가 어떤 쇠가 좋은 쇠가 되는지 아시지? 예, 그냥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막 차가운 데 들어갔다가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막 차가운 불에 들어갔다가 막, 이걸 당금질이라고 그러는데, 열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오래 많이 온도가 더 높고 낮은 데 들락날락한 쇠가 강한 쇠가 되고 값진 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값진 사람은 이게 온탕 내탕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그런데도 요동하지 않는 거야. 오직 그 삶의 높낮이를 통해서 누구만 영광을 취하는 거요? 하나님만 영광을 취하는 거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한다 이 말이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거꾸로 지면 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작업을 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아멘 해놓고 속으로 걱정이 되지. 예? 은근히 걱정되지. 걱정 안 돼요? 진짜? 그 혹시 내일부터 그럴 일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돼요. 예, 여러분들 시편 50편 23절도 한번 보십시다. 예,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게 뭐요?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나를 뭐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뭘 보여? 구원을 보인다는. 구원을 보인다. 구원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도, 응답의 방법도, 응답의 모든 때도 주님이 정해 안 정해? 정해. 그리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어차피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막 빨리 응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거 응답 끝나고 나면 기도 안 하려고 그래. 그지? 그지? 왜? 기도하기 힘들었어. 그지? 아니,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이 악한 세상을, 더러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여러분들 기도 쉬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번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근데 그 모세의 일생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여러분 다른 각도로 보면 출애굽기는 모세의 기도집이요, 모세의 응답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세의 기도 응답집이에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막 돌 들고 때리려고 그러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아론의 여호와께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의 여호와께 엎드리니라.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하나님이 존재의 영광을 바라보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뭘로 드러냈느냐? 기도로.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죠. 그렇죠? 그가 여러분들 어디서 우상의 제물 앞에서, 그 다음에 우상 앞에, 용광로 앞에서, 그 다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아멘. 어떤 분이 다니엘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굶주린 사자와 함께 하루를 보낸 사람. 굶주린 사자와 하루를 보내. 어디서? 사자굴에서. 근데 먹어? 못 먹어? 그때 사자가요, 굉장히 배가 더 고팠을 거예요. 식사거리를 앞에 놓고 못 먹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뭐 했을까요? 다 기도했어요. 생명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나오고, 그런 영역이 나오고,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 거예요? 기도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거들랑,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만나거들랑, 그게 문제를 만나거들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하셨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하셨네. 나처럼 하면 안 될까? 한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하셨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작정하셨네 이렇게 했지. 아니요, 여러분들 영적 안목으로 보면 그게 맞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봐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가 해결해 준다고 약속했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요? 기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네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뿌리가 뭐냐?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돼도 안 해결돼도, 이 세상에서 있는 문제 해결돼도 안 해결돼도 관계 있어 없어? 왜? 해결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래. 아멘입니까? 내가 폐병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럼 폐병에서 나으나 안 나으나 마찬가지요. 맞아. 폐병에서 나으니까 고생만 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내가 폐병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 그때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치료받았지. 믿음이 없었다면 죽었지. 근데 믿음이 있어야 치료받은 거, 그렇지? 근데 그때 치료받을 때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안 치료되시고 치료 안 해주시고 죽어버렸으면 천국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니까 지금 30대 그러는데 지금 사니까 지금 32살 때 내가 폐병에 걸렸었나 그래요. 근데 35살 때 내가 개척했어요. 죽을 고생한다니까 지금. 그때 죽었으면 이 고생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이 고생 안 하지. 이 고생 안 하지.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멘입니까? 우리 형제들이 나보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야, 형 절대 술 먹고 싶지 않아? 아니, 우리 동생도, 오빠 신생각 진짜 안 나? 아니. 우리 사촌 형들도 술 안 먹는다며? 안 먹지.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나? 안 나. 그럼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 술 생각 안 난다니까. 아니, 내가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술새벽 나무냐 벌써 먹어버렸을 거예요. 벌써 먹어버렸을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문제를 만나야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시지, 우리가 살아서 문제를 만나야 하면,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문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제 앞에 사람들만 아멘을 해. 이제 이 앞에 사람들은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이건 특수부대니까 특수부대만 이제 아멘 하는 거야. 특수부대만 아멘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아멘 안 하는 거야. 특수부대만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아멘 하는데, 여기는 목숨을 내는 사람들이야. 아니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 문제 안 만난 사람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 보면 너무 간단해. 문제 안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만나고들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예, 하나님 영광 받으셨네요. 그럼 우리는 쭉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근데 우리가 나가버려. 우리가 나가버려. 내가 그래도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잖아. 막 간증하러 가서 막, 예, 자기가 한 것을 막, 예, 그 간증하는 거 보면요, 어떤 때는 보면 가관이요. 가관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은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돼. 아멘. 내가 아니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돼.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누가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을 순간과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아? 누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내 기도를 쓰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과 주제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 다니엘이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왔어. 예,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어?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 다니엘 세 친구한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 가볍게 얘기하는 자는 그 집 자체를 없애버려. 아주 종자 자체를 멸종을 시켜버려.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신은 내가 아니요, 지금까지는 다 바벨론의 신이 누구였어? 느부갓네살이었어. 근데 내가 아니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인 여호와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어? 얼마나 영광 받으셨어? 아멘입니까? 예, 누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해서 올라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예, 작정하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로 나는 주께 꼭 영광 돌려드려야 돼.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당신이 받으실 영광 당신이 아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수단으로 당신이 역사하시고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다시 말씀드려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시간이 왔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딱 눈치를 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인간 방법 수단, 내가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